127편 3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한 가지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나의 소유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가 낳은 자녀는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근데 분명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탁받은 분들이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지금 기업을 경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유혹받기 쉬운 게 뭐냐면 다양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아마 떨쳐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 렘넌트를 키우는 그 미니스트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만 전달을 해야 돼요. 언약도 가르치고 아니고 언약만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자식을 주실 때는 여호와의 기업을 위탁하셨단 말이죠. 뭐라고요? 언약만 전달하라고. 그래서 이제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만 전달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하면서 전달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언약 전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야곱의 성향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 언약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잘 알잖아요. 밧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언약에 아주 미친 사람이죠. 그럼 바울이 그 미친다는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완전 올인해 버린 거예요. 언약만 전달하느라고. 이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알아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삭슬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키우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언약만 전달하려고 그냥 자기 인생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게 나실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젖대기까지라는 표현을 4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젖을 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품 안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는 젖대는 그 시간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되겠냐 말이죠. 한나가 붙잡은 게 뭐예요? 나실인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딱 확실하게 전달해 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에 보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도 보세요. 다윗에게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왕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제 엘리사라는 이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언약이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도 보세요. 디모데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언약이 전달되고 나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자, 달란트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놨는데 달란트가 보여지는데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렘넌트 7명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그 부모들, 또 그 스승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축복이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아쉬운 게 지금 뭡니까? 우리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이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달란트가 보여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전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축복을 받은 렘넌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달란트를 가지게 됐다 이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달란트가 보여진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다 세계를 움직이는 달란트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움직이는 달란트를. 우리 부모님들은 유혹받지 말고 딱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아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우리 237 서밋스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가르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언약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자녀들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또 하나 이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영아 또 유아유치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하여튼 우리 그 주일날 유치부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참석하세요. 그래서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요 세상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이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그리고 그걸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와서 부딪힌 거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재한 거죠. 그런데 전달했는데 이게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넘었는데 이 말씀이 또 누트에게 임한 거예요. 누트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누트에게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 종교계에 그랬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 말씀이 또 5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지금 단체가 지금 그걸 붙잡았잖아요. 그 여러분 그 메시지를 계속 같이 듣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링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이런저런 뭐 평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임하니까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딱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흑인들 해방시켰잖아요. 지금도 뭐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게 진짜 해방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부딪혀 온다니까. 그게 레마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확 부딪혀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가진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세상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시설에서 아주 뭐 학위 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치면 좋겠죠. 가르치면 좋겠죠. 좋은 환경에서 호텔같이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한 번도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도 보세요. 전부 변방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태영아 이제 특히 부모님들, 유아 유치 부모님들, 선생님들은요, 사랑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뭐 태영아 유아 유치 키우는 선생님들, 또 부모들이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시간표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 연구를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보디발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연구해서 거기다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식무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에게 답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돌아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있죠.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있죠. 친구들 있죠. 주변의 사람들 연구하란 말이에요. 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 답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도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랑 공부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꼭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솔직히 뭐 우리 뭐 부모님들을 뭐 맨날 밥 사드리고 무슨 뭐 어디 여행 시켜드리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좋은 데 모시고 다니고 그런 게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세요. 제가 수요일날 이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거는 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매일 또 기도처 메시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영아, 유아유치, 부모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또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깊이 좀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말이죠.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게,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 성경의 그 위인들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그 다음에 역사 이인들 있잖아요. 역사 이인들. 이걸 좀 재미있게 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딱딱하게 하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배드리자면은 뭐 벌써 그냥 몸 틀고 아주 뭐 무슨 난리가 나죠, 제가. 왜? 재미 하나도 없이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나이 어릴수록 이게 좀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그러면서 영적으로 힘있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구연동화 같은 것도 그래서 좀 필요한 거예요. 구연동화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데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어른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막 이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는데 얘들하고 너무 용어작으로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 메시지 전달하고 할 때는 그 메시지 전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느 날 아이에게 확실한 달란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 이야기를 하면서 부딪혀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모니터를 탁 보는 순간에 완전히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영화 감독 스필버그 있잖아요. 사진기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거기에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진 찍고 공부는 안 하고 세계적인 감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필버그 모르세요? 영화를 안 보고 성경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 그리고 이제 핸델이라는 사람도 오르간을 보고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위인들, 역사 위인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딱 꽂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달란트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관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들이 딱 어느 한 부분에 딱 꽂혔는데 그게 그 사람 달란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걸 또 뭡니까? 우리가 인턴십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책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이인들, 아주 이인들 우리가 직접 세상에 없는 사람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책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가 확실하게 보이면 여기서 뭡니까? 10% 속에, 그 다음에 1% 속에, 그 다음에 유일성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체험시키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해요. 체험을 시키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세 가지 절기. 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실제로 부모하고 자녀들이 무교병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유대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부모들은 거의 다 부모가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작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숙제도 부모가 거의 개입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래 점수 잘 받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공부 다 해놓고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넘어져도 절대 일으켜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지. 그리고 물고기 잡아서 요리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6월절이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무교병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에는 부모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초막 만드는 거예요. 장막을 만드는 거죠.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체험. 우리나라도 그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게죠. 영적인 것도 같이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추수하는 것들을 실제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가서 일하고 애들은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 성적 잘 나와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우리 일해서 돈 벌 테니까.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237 서밋스쿨 교회 사는 서밋스쿨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오전에 가서 딱 보니까요. 구원의 길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앞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와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미션을 줘야 되겠다. 그 구원의 길을 전부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구원의 길을 하고 또 아이들이 앞에 나서 구원의 길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 카톡방에다 미션 전달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오늘 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요. 그 예배 딱 드릴 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랩런트들이 돌아가면서 나와 사회 보더라고. 잘해요. 아주. 찬양도 잘하고 몸창도 잘하고. 근데 저기다가 세워놓으면 잘 안 해요. 다 안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앞에 나 딱 세워놓으면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사회를 잘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여기 주일날 강단에 나올 딱 시간을 얘들이 알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그럼 나올 시간은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쫙 대기하고 있어요. 나오려고. 지금 수요일날 저녁에도 보세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딱 그 시간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험을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원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일방적으로 부모가 사회 보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가 앞에서 인도하도록 그래서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리더십도 생기고 지도자 훈련을 그때서 자녀들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자꾸 하냐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하나를 세우는 것이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 이제 앞으로 그 응답한다. 저는 그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영적 서밋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의 기업 아닙니까 자식들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목표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뭡니까? 한 나라 정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237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과 전도운동,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과 전도운동, 이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게 축복된 일인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겠다, 이 정도로 딱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개 나라 살리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력을 1천만 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